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14편은 제1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권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시편 14편 말씀은 시편 53편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다음에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어리석다의 사전적 의미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더 나아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내적 확신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행실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상을 만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빼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순간순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좀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마귀를 왕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왜 세상이 악해졌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해서 생긴 일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알까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들게 하는 경고장치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이 빠져들게 되면 양심이라는 알람이 울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 위의 인간들을 살펴보십니다. 인생들 가운데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각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결과는 참담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고 곁길로 가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인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기도와 찬양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예배 행위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감사나 찬양도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장치인 양심마저 고장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시편 기자는 죄인들에게 그들의 길이 아무리 안전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있는 길은 악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즉 그들의 사악함, 어리석음, 그리고 위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은 네 가지 실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스스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큰 기쁨을 찾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기도 없이 사는 자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비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들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보면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악인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 오직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의로운 자들입니까? 떡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때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이기에 참아야 하고 남들이 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없어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심을 선포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저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 삼아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